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싶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천국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죠. 앞으로 강의가 몇 번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간의 영혼에 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성경과 상관없는 천국, 성경과 상관없는 지옥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진행되는 강의는 기존에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된 것에 감격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제가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의 기만이라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분노와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분노해도 좋지만 제 강의가 성경적으로 어디가 잘못되고 무엇이 틀린지를 스스로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어떤 분에게는 감동과 감탄을, 또 어떤 분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될 천국과 지옥 첫 번째 강의로 인간의 영혼, 죽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와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집에 다녀와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른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고향에 내려갔고 주말까지 보내고 일요일 저녁이 돼서야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구가 거리도 멀고 자기도 외할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친밀하지 않다고 하면서 안 와도 돼 라고 해서 저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친구에게 잘 다녀왔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는 거예요. 잘 다녀왔어? 하고 그렇게 친구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이 지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또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에 가봐야 되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지난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라고 안 했어? 지난번에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였어? 그랬더니 친구가 내가 말 안 했구나. 지난번에 외할아버지 맞아.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가 죽은 지 8시간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례 준비 다 했는데 사망 8시간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근데 오늘 다시 돌아가셨나 봐.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아무도 몰라. 의사도 모른대. 그냥 다시 살아나신 거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제 친구의 외할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친구의 외할아버지에게 부활이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왜요? 고개가 갸우뚱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1.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 살려냄. 2.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 살려냄. 3. 엘리사의 무덤에서 엘리사의 뼈에 닿은 어떤 사람. 4.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심. 5.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심. 6.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심. 7. 병들어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베드로를 통해 살려냄. 8.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을 통해 살려냄. 9.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자,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9명은 모두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이 망설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릅니다. 이 중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죽음을 알아야 부활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까? 죽는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천사들의 마중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 마중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즉시 어떤 이는 천사들과 함께 그토록 보고 싶던 주님을 만나러 천국으로 갈 것이고, 반대로 사탄 마귀의 마중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 그대로 의인의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심판의 부활인 셈이죠. 자, 혹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죽음 이후의 순간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라면 죽음의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걸까요?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1차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죽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죽은 성도들이 있는 곳은 저 천국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같이 살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그리고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옆에는 먼저 죽은 성도들이 아니라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십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천국에 그대로 남겨두시고 나 잠시 다녀올 테니까 천국 잘 보고 있어라 하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아직 성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이 죽은 성도들을 깨워서 다시 데려가시려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29장 한 절만 따로 놓고 보면 사람이 죽으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죽음의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다른 의미가 되죠.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죽은 자는 무덤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죽음의 잠에서 깨어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24절에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 오빠가 죽고 나서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저 천국에 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오빠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죽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배워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모든 유대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가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뜻이죠.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처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날 오셔서 부활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교회에 1년 후배 하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럼 예수님은 그 3일 동안 뭐하고 계셨을까? 어디에 갔다 오신 걸까? 천국에 갔다 오셨을까? 아니면 지옥에 갔다 오셨을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천국에 간 경우와 지옥에 간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셨겠지. 천국에 계시다가 부활할 때가 돼서 내려온 거야. 자, 두 번째, 아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자신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그 말은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있던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천국에 갔다 오셨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다녀오셨을까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예수님은 어디에 갔다고? 지옥에 갔다. 거기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입장에서도 예수님도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간다면 이거는 막대한 손해다. 원래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죄를 짊어진 예수라도 데리고 가는 것이 맞다. 자, 제가 이렇게 후배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배가 그렇구나, 그렇겠네, 고마워 형,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지옥에 갔다 오셨을까요? 아니면 제 논리가 잘못된 것이어서 천국에 다녀오신 걸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죽는 즉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교리 혹은 기본 전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본 전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전혀 의심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있어도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죽은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3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네샤마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죽게 된 이후의 상태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이고 흙으로 만든 육체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사람은 흙이고 생기는 하나님의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기가 보통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기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자, 7절에서 이 생기라는 히브리어는 네샤마으라는 말인데 호흡, 숨, 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3절, 나의 생명, 호흡, 숨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 숨, 호흡, 기운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이 나의 생명 할 때 쓰인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흙에다가 불어넣으신 것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숨,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것이지 몸에서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생기와 또 생명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네시아마를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영혼은 코에 있는 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코에 있습니까? 생명의 호흡이 코에 있는 것이죠. 자, 또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훈, 이 니시멧, 호흡, 숨이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서도 생기로 번역된 네샤마흐가 생명의 기운으로 번역되고 있죠. 만약 흙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사람의 영혼으로 생각한다면 노아의 홍수 때 그 영혼까지 다 죽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동물들도 다 사람처럼 영혼이 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흙에 불어넣으신 생기, 이 네샤마흐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숨이고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호흡을 거두시면 아담은 죽는 것이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서의 흙이 있습니다. 자, 이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된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사람인 아담에게서 다시 생기를 빼면, 호흡을 걷어가시면 아담은 다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혼이 구천을 떠들거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기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 시편 104편 29절 그리고 146편 4절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욥기 14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34장 14, 15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시편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고 또 욥기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이 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깨지 않는 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멸된 우리들을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때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아무도 영생을 받은 사람도 없고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부터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죽은 사람의 상태를 잠을 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도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잠을 자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사도행전 7장 59, 60절 그리고 13장 36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이 36절 다윗이 잠들어서 썩음을 당했다는 것은 다윗의 이제 무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죽어서 썩어서 이렇게 무덤에 묻혀 있다. 아직 천국 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해서 썩지 않고 부활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자는 상태와 같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는 오늘 깨달은 진리 앞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자고 있죠. 자, 그렇다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간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다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왔다고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체험 간증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납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자신이 체험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꿈으로 환상으로 그런 체험을 했을 겁니다. 단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꿈과 환상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천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지옥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얼마든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짓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여기고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계시를 보았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은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확신을 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모두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겸손하게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 아닐까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영적 체험이 거짓인 이유는 거기에는 아직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고 왔다는 것입니까? 사탄은 왜 이런 거짓 체험을 주는 것일까요?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즉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의인은 천국에서 주님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고 악인은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건가요?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굳이 재림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재림이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굳이 재림까지 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지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옥은 1차적으로 사탄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사탄을 따르던 악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31절에서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심판을 베푸신 다음에 영벌과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전혀 없지요. 영생과 영벌을 받게 되는 시점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41절에서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은 예비는 되었지만 아직 아무도 이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 불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 존재는 죄를 지은 악인들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을 이 불에 가장 먼저 던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지옥에 갔나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성도들을 핍박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 환란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사탄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지옥에 아직 사탄이 가지 않았는데 사탄을 따랐던 악인들이 먼저 가 있다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탄이 지옥에 가는 시점은 천년왕국이 지나야 합니다. 자, 14절에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을 통해 사탄과 악인들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최후의 심판이고 지옥인 것이죠. 성경에 천국을 보았거나 갔다 온 사람들이 있지요. 모세,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또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천국을 보면 오늘날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천국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 천국 간증집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8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 천국에 갔다 왔으면서도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다녀왔다면 천국을 봤다고 흥분해서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왜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무덤 속에서 의식 없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친절합니다. 성경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정말 좋은 스승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4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날은 누가복음에서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받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날 곧 주의 나타나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데리러 와야 제자들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그러면 제자들은 아직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늘 집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하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들은 너무 확실해서 제가 더 설명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지요.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시점은 마지막 날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기는 하지만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확실한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사람이 죽는 즉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그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어왔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에 들어온 이집트 종교와 헬라 사상, 즉 그리스 철학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오랜 세월 로마를 지배해 왔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그리스 철학을 성경에 접목시키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토록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아닌 다른 철학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닫고 제 아내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아내에게 설득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는 아내는 제가 뭐 이상한 이단에 빠졌나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제 말이 맞다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고 알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됐는데도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머리로 이해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우리 찬송가 180장 2절을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렀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그때 다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노래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찬양은 찬양일 뿐,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바로 천국 가는 거지 뭐. 지난주에 돌아가신 김 할아버지는 천국에서 잘 쉬고 있겠지. 좋겠다 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탄이 뿌려놓은 이 거짓의 잡초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인 줄도 모르고 진리라고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은 속지 맙시다. 아마 아직도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성경 구절들이 지금 떠오르셨죠. 그래서 제 강의의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지 제가 다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의심하고 반론했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는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부활, 오늘 죽음했으니까 부활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